자, 저는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 전의 일인데 왜 목사님은 그 옛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도 2월 25일 태미 쉐버라는 26살짜리 가정주부가 갑자기 일어난 심장마비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얻게 됩니다. 튜브로 영양 공급을 하고 산소 호흡기로 그의 숨을 쉬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연명했지만 그의 남편이 튜브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소송을 통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판사는 그 소송을 듣고서 연명줄을 제거할 것을 명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법적인 분쟁 끝에 결국 2005년도 3월 31일 그 연명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일 후에 41살의 일기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주 정부에서 또 연방 정부에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개입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지만 되겠느냐, 정말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존엄사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권에 대한 어떤 사이에 첨예한 그런 사회적인 대립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조만간 닥쳐올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식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이미 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치께서도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2년 반 동안 병원에 신세를 지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매일 가서 모양하고 인사드리고 또 안부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병 생활 하시다가 나는 위기도 있고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폐렴에 걸리셔서 저는 의학적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맡기려 했느냐, 이거를 되게 첨예하게 우리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인데 더 살아봤자 뭐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내드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결론으로 하나님 생명 연장하는 그 기구를 다 띄웠는데,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저도 정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천국에 갔으니까 그게 또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생명의 연장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단절을 택할 것이냐,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구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공기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들을 다 주시고 또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걷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영생의 어떤 관련된 일들도 나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과 나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죄책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정죄감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맺힌 한이 안 풀어져서 괴로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고 죽음 다음에 또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은혜로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 예? 구원받은 거. 10원 아니고 구원이죠. 네. 구원받은 게 아마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너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어떤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 무조건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좋은 일은 그냥 나쁜 일, 또 근심스러운 일들, 그리고 남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도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면하시고 그걸 갖다가 개의치 않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선물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은혜의 완성인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 천국은 죽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휴거하면은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올려드림 받는 것이에요. 휴거라는 말을 영어로 rapture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가장 큰 환희, 가장 큰 기쁨.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은 너무나 큰 기쁨을 휴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천사장의 소리가 또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빰빰빰빰 뭔지 난 잘 몰라. 내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난 그 대목에서 맨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강림하시는데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거기서 내가 일어난다? 그럼 나는 그동안에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내 몸은 네 땅 속에 들어가서 네가 여기 거쳐 있었지만 너희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었다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땅에서 이 흙으로 된 요소들이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서 영혼을 옷 입히는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천국에서 있었던 영혼이 땅에서 다시 소생되어지는 새로운 몸과 더불어 결합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라고 그러지 않고 영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것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너무 놀랐네요. 내 몸이 이렇게 붕 떠. 붕 떠가지고 이렇게 훅 올라가면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비행기 파일럿가 갑자기 몸이 떠가지고 올라가요. 네? 그럼 이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네? 이 비행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기장이 있잖아요. 부기장. 근데 부기장도 떠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수도 없이 많이 나고 온갖 그냥 무질서와 그냥 혼란과 충격에 차서 사람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마비가 되고 정신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아마 큰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충격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 중에 기쁨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거 잘 안 믿어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싶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러면 이건 믿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중에 하나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어떤 표적이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기뻐져요. 아멘. 기쁨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잃은 상태예요.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없이는 그 인생은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문제에 초점 맞추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에프임 마이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기쁨은 뭐냐? 평화가 춤추는 것이 기쁨이래. 그러면 평화는 뭐냐? 기쁨이
가만히 앉아있는 안식 상태가 평화래요.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자, 기쁨이 뭐라고요? 춤추는 평화가 기쁨이에요. 그러면 평화는 뭐예요? 네? 안식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쁨에는 권세가 있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내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 4기 판정을 받고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내가 기왕 죽을 바에는 한번 시큰 울다가나 죽자 해가지고 코미디 비디오나 CD 같은 거 착착 사다가 그냥 시골에다 조그만 오두막 지어놓고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갖다 그냥 하루 종일 몇 달을 보는 거야. 으하하하하 배꼽지고 뒤집어지고 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가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게 또 어떻게 된 거여서 막 뛰어가서 이렇게 의사한테 자기 몸을 딱 보이니까 아니 암이 어디로 가셨어요? 암이 어디로 출장 갔어요? 어디 외출했어요? 건강한 상태로 당신 무슨 약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의 약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종일 몇 달을 웃었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기쁨으로 웃기를 많이 하고 정말 기쁨을 쾌활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은 노화 촉진 호르몬인 콜티솔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감소되어져서 노화 촉진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이 암세포가 면역력에 의해서 줄어들고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이 더 앞섭니까? 계시가 더 앞섭니까? 계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과학은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은 지금 와서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기왕에 우리를 웃을 것 같으면 혼자 웃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서 같이 웃을 때 3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시커나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암세포 물러갈지어다. 병균은 다 떠나갈지어다. 노화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벌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항상 어렵죠.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썼느냐면, 왜 바울이 썼냐면은, 야,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지. 힘들지. 항상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있지만 이 말을 번뜩 생각하면 그래도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제 기뻐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근심하면 안 되겠다. 기뻐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을 가진 후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평화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빨리 말해요. Peacemaker. 예, peacemaker. 예. 여러분들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죠? 누룽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빨리 말해봐. 바비 브라운이라. 바비 브라운이라고요. 바비 브라운. 에이, 또 정말 그걸 또 믿고들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바비 브라운이라는 것은 어떤 화장품 회사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걸 어떤 누가 바비 브라운? 그럼 누룽지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투는 사람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므로 항상 다투는 일에 쓰임받지 마시고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플 때 눈물 흘리고요, 아플 때 눈물 흘려요. 그리고 감동받았을 때 눈물이 울컥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양파를 쓸었을 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양파를 쓸었을 때 나오는 눈물하고 슬플 때 또는 감동받았을 때 나오는 눈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의학도시네. 박사분들이네. 여러분들 어떤 자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어떤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약간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감동하고 슬퍼하거나 또는 어떤 정말 너무나도 우습거나 또 좋은 일에서 눈물이 울컥 나올 때 촥 흘리는 눈물에는 뭔가 온 몸과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요소가 같이 체외로 확 발산되듯이, 감동해서 좋아서 흘리는 눈물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울었더니 정말 마음이 좀 풀린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눈물이 종류가 다 성분이 달라. 맞아서 우는 어른의 눈물은 약효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냥 눈물 흘리는 건데, 어쨌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갑자기 나오는 울컥하는 눈물,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몸에 참 유익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귀한 재료임을 깨닫게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더 폭넓게, 그런 미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이미 거기서는 정서를 우리가, 진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돼요. 계시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런 멍청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 위로는 해주지 말정 절망감을 갖다 주고서, 그러고서 또 하는 짓거리가 첩을 덜어가지고 그 첩이 또 애를 쑥쑥 잘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이 첩이 좀 형님, 좀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또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좋은 첩이 아니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언니야? 무슨 언니야?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이거 꼴값도 안 해. 이러면서 막 흉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한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정말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방언했다가 기도했다가 방언했다가 쉬었다가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그런 엘리 제사장이, 야, 저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술 먹고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소리를 하면서 허건허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야, 임마, 너 거룩한 성질에 어떻게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잡아졌냐. 혼내게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통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니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은 영역도 없었어요. 영권도 없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해도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무능한 어떤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안히 갈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구한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마음속에 얼굴에 수심이 다 사라졌다. 근심거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말했다는 것, 그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영적 상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죄의 종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믿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는 나 곧 아기를 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미리 보는 기쁨이에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정말 위대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낳지 못하게 하고,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또 아주 박해를 받고 통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주신다면은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도 어떤 과정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서 이 문제를 통해서 괴롭당하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바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숭이 세계는 엄격한 서열 사회입니다. 항상 대장이 권력을 쥐고 모든 암컷을 다스려요. 밑에 것들이 잠깐만 서서히 기면서 아주 애겨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1년 정도가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원숭이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지면은 또 다시 밑으로 나가고 이기면은 이 원숭이는 정말 저 밑에 가서 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런 서열 싸움이 있는데 그 엄격한 서열사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싸움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원숭이 한 마리씩 집어넣는 거야. 센 순놈들 계속 보내는 거야.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싸우지 않던 놈들이 22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놈들 오니까 그놈하고 죽기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 NK세포가 활동력을 저하하고 암세포가 급증하며 동맥경화가 그 원숭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뇌졸중도 생겨요. 위궤양 발생률이 확률이 약 2배나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우리 몸에 우리들의 수명에도까지도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숨이 아깝거든 잘 지내자. 아멘. 서로 싸워봤자 서로 상처받고 서로 건강 잃어버리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휴대폰에다가 적어놓은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다는 못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픈 분도 내가 어느 때 아프셨다는 그런 메모들을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는데 우리 교회에서 치매에 걸리신 분이 한 몇 분이나 될까 하고서 한 15년 정도의 어떤 역할을 쫙 찾아봤어요. 근데 치매, 그 본인 치매도 있고 부모님 치매도 있어요. 남편 치매도 있고 아내 치매도 있어요. 3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3,000명인데 그중에서 30명이 지난 15년 동안 치매에 걸렸어요. 이거는 세계 어떤 숫자로 따지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예요. 다른 데 한국 전체 평균은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우리는 100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아니 100명인가? 그렇지. 10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낮은 거죠. 저희 아버님도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이것도 일종의 치매인데 아주 착한 치매죠. 어떤 분들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치매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용서하고요. 풀고요. 또 마음을 가뿐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그런 미움의 쓰레기 때문에 영혼의 악취가 나서 남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의식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불복종해야 돼요. 불복해야 돼요. 순복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동의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동조하지 마세요. 물러갈지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다. 재앙이 아니요 근심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지라는 생각인 것뿐이니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내가 알고 있다니까 왜 두려워해? 왜 걱정해? 왜 마귀한테 속임받았어? 왜 귀신에게 이렇게 농락당해? 왜 마귀가 이렇게 흔들림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너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결단코 귀신에게 속지 말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있을 어떤 상황 중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지혜예요. 이것이 제일이니 할 때 지혜가 제일이에요. 근데 그 지혜 중에서 어떤 지혜가 제일 큰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지혜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돈 벌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남들에게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그냥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인생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 100년 안팎의 짧은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그래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인생, 그게 무슨 지혜예요? 살 때는 지혜롭게 좀 성공하는 이 방법을 알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돈 벌는 방법을 벌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하게 아주 땅땅거리고 살았는데 결국 죽고 나서 지옥에서 지금까지 불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지혜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뭐예요? 예? 뭔지 몰라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고, 내가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전도들을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징그러. 교회는 나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하고 같이 오는 곳이에요. 아멘. 롯을 구원했던 그 천사들이 4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붙잡고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내가 잡고서 끄집어 당겨서 탈출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아멘. 아멘.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10명 전도했는데 한 4명 정도만이라도 구원받아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요즘 스피드 시대예요. 옛날에는 부산 갈 때 15일 걸렸어요. 지금은 4시간이면 가요. 빨라졌어요. KTX 타면 3시간 반도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요. 비행기도 엄청 빠른 거예요. 1시간에 1000km를 날아가는 게 비행기예요. 1000km 어떻게 1시간에 갈 수 있어요? 400km를 4시간에 가는데. 그만큼 빠른 세상을 살고 있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깔이 급한지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심도 지금 당장 달래요. 그냥 얼마나 인내심이 없으면. 네? 그렇게 빨라요. 근데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왔다 갔다 오르고 많이 세월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썼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 도착해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관광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 다니면서 구경하고 일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나서 그래 지옥 떨어져? 그처럼 비참한 것이 있어요. 그건 은혜 밖에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식이 더하더라. 그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전문성들이 있는 사람들. 정보도 기가 막히게. 지금 이제 컴퓨터가요, 이제는 보통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지금 만약에 일주에 100건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일주에 수천만 건을 해서 정말 계산할 수 있는 속도로 빨리 확,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AI에다가 따닥 물어보면 쫙 나오는데, 전문가지만 양쪽 뺨을 찰싹 칠 정도로 기가 막힌 정보가 쫙 나와요. 이런 지식이 많은 시대예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드리면 딱 나오는 시대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학위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천국 가는 그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너희가 원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려? 무슨 가치가 있으려? 무슨 유익이 있으려? 천하보다도 영혼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천국 가는 그런 은혜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진짜 기가 막힌 은혜죠.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그는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능력이 약하게 보일 바로 그때서야 네가 온전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언제까지나 나에게 이런 슬픔과 이런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걸 극복할 수 없고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찾아가며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깊은 거절하며 그를 통해서 기적으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모든 능욕 수치를 당하는 거지. 짓밟히는 거지. 모욕당하는 거지 말이죠. 궁핍, 박해, 권고를 내가 기뻐하는 이것은 내가 약한 바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지 돼요. 저는요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고난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했지만 고난 후에는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고난을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내가 좋은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것 가지고 그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선고 갖고 너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고 나는 괴로워,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누가 나에게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좋지 비난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야단치는 것 난 그런 거 옳지 않아. 자, 고난을 미화하지 말아야지 돼요. 또 당하는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경시하지 말아야지 돼요.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지 비판하거나 별것도 아닌데 야 나 봐라 나 봐. 난 그런 거 수도 없이 겪었다.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하니.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암보다도 나의 손톱에 있는 가시가 아픈 거예요. 남의 입장을 내가 배려할 수 내가 지금 힘들려면 힘든 거예요. 그까짓 건 누가 비교할 거 없어요. 힘들면 힘든 줄 알고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서로 공감한 대로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는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도 않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은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의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누가 슬퍼하는 것 누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 좋은 일들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은혜라는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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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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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양손을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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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